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BTS가 뜨면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에 몰려가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움집해 따라다녔습니다. 겟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겟네사렛,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 겟네사렛 그 호숫가에 두 배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밤새도록 그 겟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 배로 돌아와서 아주 참 험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잠깐 이렇게 떨어지게 한 후에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깊은데 또 얕은데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그물을 거두는데 이 그물이 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그 그물을 잡아당기기에 너무나 벅차서 지나가는 배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 두 배가 합심해가지고 그 그물을 잡아당겼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잡혔고 두 배에 실었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잠길 정도로, 할렐루야, 많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누구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15일에 강사가 신길교회에 심호하는 이기용 목사님인데, 신길교회는 우리 성결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그 교회에 삼성의 그 이사급인 그 두 사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 두 사람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교인들도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3분의 1로 줄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참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집사님 2달 후에 오세요. 2달 후에.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당신 교회에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도 많이 졌는데, 지금 빚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풀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19억을 지역사회와 작은 교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하고 커피숍도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그 수익금은 작은 교회나 또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픈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긴축하지 않고 이 교회의 직원들이 52명이래요.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직원들을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저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기적적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 2사람이 2달 후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적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행동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증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과 구원과 기적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겟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또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다 그냥 이 겟네사렛 호수를 그냥 훤히 아는 거예요. 잔뼈가 이
호수에서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노인이 된,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지식이나 방법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그의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견해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베드로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이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두 배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물을 이제 물에 싣고 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까 너무나 좋다, 신난다, 그랬을까요? 저들은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이거 많이 고기를 잡아야 오늘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양식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면서 심란하게, 우울하게, 또 절망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배를 바닷가에서 좀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자기의 배를 내어준 거예요.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야, 예수님은 신세를 반드시 갚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세를 반드시 받는 분이구나, 갚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배를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배 주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해마다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면 9개 교회가 다 모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교적 9분이 가셨으니까 박정희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8분이 가셨으니까 다른 해보다 비교적 많이 가셨는데, 고축은 목사님 교회, 세길 큰빛교회나 세영교회, 또 현덕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참석들 해요. 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요.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생겨. 또 한편으로는 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지? 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 부흥집회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시간을 들여서 참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나나 수련회나 부흥회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2비전에 9교회가 참석을 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9교회가 참석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9교회가 참석하는데 어떤 교회는 도시에도 있는 교회들이 한 2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그 내역을 우리 이제 1박 2일 하게 되면 헌금, 각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헌금한 것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카톡에다가 보내줘요. 명단들을. 이제 근데 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평균적으로 5만 원씩을 다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2만 원, 3만 원. 근데 대부분 5만 원씩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한테. 야, 누구 목사 참 목기 잘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설교를 뭐 잘한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 이 교회는 봄하고 가을하고 2번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이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요. 또 한 가지는 금요일 날마다 또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그 집회에 쉽게 말하면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잘 살아서 그럴까? 아, 잘 살아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겠다. 복을 받았으니까. 또 두 번째로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뺀다고 했어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시골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제2의 생명과 같습니다. 제2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뭘로 표현하느냐? 몸으로 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쫙 보는데 현도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이 얘기 해버렸네. 안 하려고 했는데 현도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쫙 그니. 아, 이응식 목사 목이 참 잘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투가 생기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뭐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좀 우리 권사님들 주일날 생각하면 식당 봉사하잖아. 거기에 돈도 들어가고 또 땀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잖아요. 다 우리 교회도 장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내년 수련회에 12비전 수련회는 100%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질투가 난다니까. 다른 그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개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테레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자. 할렐루야. 우리 태성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테레비를 좀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려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말씀을 듣고 행하니,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멘 중요합니다. 크게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아멘만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만 했어요. 그리고 끝. 행동하지 않았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베드로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중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식이나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련회나 이런 성회의 집회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끈히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물을 내릴 때에, 행동할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의 축복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멘 다음에 말씀대로, 아멘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이 기적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